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읽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서 재판을 하죠. 아주 유명한 그 재판을 지혜롭게 하는 그 재판 장면,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재판하는 장면은 빼고 앞에 있는 부분, 하나님께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가, 어떻게 기도해서 무엇 때문에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솔로몬은 아직 왕위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다른 나라 딸과 결혼을 함으로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으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테니까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 하는 자기의 지혜를 과시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이 양면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발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왕위를 견고히 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들을 잘 따라봐야 되겠다 하는 열정도 함께 있는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이 정치적인 면에서 인간의 지혜를 발휘한 그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솔로몬이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게 자기 지혜를 발휘했던 것은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하나님께 대단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훗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일이고, 오늘은 이 신앙적인 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구했는가라는 것을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산당 중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구할 게 많이 있었겠죠.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자기가 노력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와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행동을 하고 책략을 짜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 자신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여서 출입조차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작은 나이다, 출입할 줄도 못한다 라는 말은 저는 아직 판단력이 없습니다. 저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입니다 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미 20대 이상은 되는 추정하건대 그 정도는 되는 나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갓난아이다, 아직 어린아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린 나이처럼 아직 저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솔로몬의 겸손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인데 출입조차도 못하는 어린아이인데 내가 통치해야 될 백성들은 큰 백성입니다. 저렇게 많은 백성, 저렇게 큰 백성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도저히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저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또 한 가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어떤 추측이 될까요? 솔로몬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너무나 똑똑해서 부담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재벌들도 그렇고 앞에 있는 선임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큰 업적을 남겨놓으면 이 자식들이나 그 후계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못 따라가거든요. 솔로몬에게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야말로 성군이었습니다. 그런 통치의 모습들을 봤는데 도저히 아버지 다윗을 흉내낼 만한 그런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저렇게 해야 될 텐데 도저히 아빠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본문 9절을 통해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본문 9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 지혜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하는 능력일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분별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당시 이 지혜는 왕이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구하는 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저는 듣는 마음, 분별력, 이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일단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성공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지혜보다는 돈을 구하고 저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권력 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구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해요. 그죠? 1순위로 돈만 주시면 다 해결되거든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돈만 좀 많이 주십시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부를 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구할까요? 건강이죠. 우리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삼교구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죠? 아직 젊어도 언젠가는 건강을 잃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건강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건강한 거, 장수, 재산, 누가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런 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이게 현대인들이 구하는 보편적인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부나 건강 같은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이 지혜라는 기도 제목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강조점은 지혜를 구했느냐, 건강을 구했느냐, 돈을 구했느냐, 사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혜를 구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는 이렇게 큰 백성이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별력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통치를 해야 될 텐데 저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핵심은 지혜가 훌륭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돈이 필요했다면 주님, 우리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식량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 안 들어주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구했느냐라는 것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쉬운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주님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주님, 저희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 잘 다스려야 될 텐데 이 백성을 어떻게 앓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잘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이처럼 내 욕심과 내 생명과 내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될 텐데 하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유일한 목적이 바로 내 성공과 부를 위한 바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오로지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 수단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잠시 서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한번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과연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혹시 나의 욕심과 성공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멍에를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멍에를 누가 끌어줄 것인가? 압제받는 저 사람을 어떻게 자유케 할 것인가? 저 굶주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먹여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저렇게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누가 집에 맞아들여서 환대해 줄 것인가? 헐벗은 사람을 누가 입혀줄 것인가?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러한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음이 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어. 엄청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다 들어주겠다.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했느냐? 다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요청한 그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온전히 이루어진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어요. 그 재판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쓰여져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재판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훌륭하게 풀어내는 그런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 누구의 지혜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지혜서를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 응답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입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런데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보셨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사명감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그렇게 기도 응답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14절을 우리가 보면 장수에 대한 기도 응답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조건을 붙여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 주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 14절에 조건부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니라.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에 대한 거잖아요. 너 장수하게 해주는 것도 내가 기도 응답해서 다 이루어 줄 터인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해줄게 하고 조건을 답니다. 그냥 화끈하게 다 들어주시지 왜 거기다 조건을 달았을까요? 잘 나와다가 마지막에 이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솔로몬은 그렇게 장수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치사하게 조건을 달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치사한 게 아니고요. 이 조건을 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재판을 하고 위대한 지혜서를 써놓고 백성들이 추종하면 처음에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나중에 다 잊어먹고 자기가 다 한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을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축복을 주겠다. 왜 거기에다 그런 조건을 붙였을까요? 진짜 축복은 내가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을 눈여겨봤을 때 너희 기도가 몇 개나 응답돼서 1만 번 응답돼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법도를 지키면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 이걸 이루어지겠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거기다 조건을 붙여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을 너무너무 싫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혼자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라고 그렇게 축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너 지혜롭고 똑똑해봐. 너 정말 네 명예가 높아질 거야. 이렇게 위해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를 줄 테니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야. 그러니 네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껏 잘 살고 마음껏 누려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귀를 주고 건강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참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부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백성들, 그렇게 마음 두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부귀와 명예는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것들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힘이 없어서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의 지식을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먹여내라고 여러분들에게 불을 주신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오갈 데 없는 남매들과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환대하고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감당 못할 그 재산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드는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됐던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에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구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만 구하면 어떻게 살까요? 내 것도 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살라고 그런 걸 요구하시나요?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삶이 있다면 너희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간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것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며 살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곧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삶, 그런 삶들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